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9절에서 20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10절 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만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마침내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림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을 통한 죄사함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타락을 보이는 자들은 원래부터 거짓 신자로서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추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히브리 사도는 구원을 받은 참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 히브리 사도는 그들은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구약 사람들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는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 사도는 10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의롭다는 사실을 부정의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만드셨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도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때 완전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의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의로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과 순종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는 언제나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가 표현된다. 따라서 10절은 참 성도의 특징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드러내며 서로 섬기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갚아주신다. 10절 한 구절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10절 한 구절은 참으로 중요하며 진실한 내용이다.
참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 특히 성도들을 향한 계속되는 섬김이라고 지적한 것이 귀하기만 하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은 히브리 사도 및 동역자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그 호소를 보면 요약하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되라는 내용이다. 때는 그 당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다른 성도들처럼 되라는 것이다. 이에 히브리서 사도는 13절 이하에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두고 다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해가 분명하게 된다. 히브리 사도가 말한다. 우리는 너희들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바란다. 예, 여기 부지런함은 원어로 스푸데라고 되어 있어요. 스푸데, 열정, 부지런함, 간절함, 헌신, 관심, 선의, 친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한가?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 간절함, 관심, 열정이냐 하는 것이다. 그 답변은 12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부지런함의 대상은 바로 지금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 부지런함을 나타낼 그러한 그 어떤 샘플들입니다. 즉 부지런함은 이들이 받은 것처럼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근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기업으로 계속 받고 있는 것. 즉 미래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선물로 얻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자들, 그들을 본받으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현재의 소망으로서 20절에 나온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것이고 또 가장 부지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현재의 소망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누려지는 소망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다 놓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소망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기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의 소망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부활지를 입고 완전하게 새로 단장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즉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육 간에 교통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의 모든 것이죠. 아무튼 히브리서 사도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현재 누리는 자들처럼 해야 되는데 그 첫째 요구로 그들과 동일한 수프대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열정, 부지런함, 간절함, 헌신, 관심 이런 뜻이 있다고 말하였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수프대인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기 위한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기 위한 수프대이다. 그러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 즉 부지런함의 목표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NASB하고 NLT 번역이 있는데요. 뭐 소망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사실로 실현될 것을 확신하기 위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오는 절대적인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따라서 이 스푸데는 무엇을 향한 스푸데인가? 주 하나님을 알려는 열정,
간절함, 관심, 부지런함.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11절과 1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나 시브리서 기자를 비롯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구원받은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을 본받아 약속을 주신 주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확신을 끝까지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약속을 누리는 자들처럼 게으르지 말고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시련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라. 이를 위해 그들과 동일한 열정, 간절함, 부지런함을 주를 향해 나타내도록 하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도는 독자들이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부지런함을 넉넉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실제 예를 든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언급한다. 언약은 맹세를 동반한 약속을 말합니다. 결혼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맹세를 동반한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시기 위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 16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맹세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16절 뒷부분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다투는이라는 뜻은 논쟁, 갈등도 있지만 의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그러한 의심, 불확실, 이것을 가지고 맹세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켜질 것을 확신하려면 그들보다 더 큰 제3자의 중개로 맹세를 합니다. 계약이죠. 보통 그들보다 더 큰 공적인 힘을 지닌 자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아무튼 양자 중 하나가 약속을 어길 경우 제3자가 맹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린 측이 제3자의 증언으로 인해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맹세로 언약한 경우는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 인간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계약은 다 돼 있고 계약을 어기는 적은 거기에 대한 이제 페널티를 다 지불하도록 돼 있죠. 그러므로 16절처럼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 또는 그들이 서로에 대해 의심할 경우 자기들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모든 의심 또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약속처럼 제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사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의심, 정말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창세기 15장 9절에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 희생 제물들을 잡아서 둘러 쪼개라고 요구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둘러 쪼개는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34장 14,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에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은 그 송아지가 갈라진 것처럼 너희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 언약 체결식은 재물을 가져다가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쌍방이 다 지나가는 것이, 그 뜻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긴 측은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제물의 의미는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제물같이 멸절할 것을 허락한다는 맹세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체계를 만들어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비둘기나 뭐 송아지나 다 잘라가지고 그 가운데 두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타는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이는 오직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맹세하셨던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언약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언약은 깨지는 것처럼 됩니다. 근데 그 깨진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깨진 것을 원래는 깨뜨린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쪼갠 고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만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되겠다. 그 언약을 하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는 친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맹세로 자신을 언약에 묶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안 지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킴의 플러스의 무궁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은 무한히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뜻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영생에 대한 약속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과 맞물려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맞물립니다. 15절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첫째로 이삭이며 나아가 야곱이고 더 나아가 다윗이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을 받았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없이 번성하였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고 누렸던 것이죠.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라는 것이 현실 속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현실 속에서도 또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담겨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로 가라. 우리는 거짓말할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과 정직의 길을 가는 것, 그러면 그 길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기뻐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돼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은 항상 오래 참음과 맞물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우리 인생 속의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심지어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히브리서 사도가 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히브리 사도는 혹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확률은 100%, 1000%, 10,000%, 억만 %, 그냥 확실한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쪼개어진 제물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맹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또한 약속의 성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19, 20절 정말 작년에 성경 암송이었는데요.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암송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우리를 향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현재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이미 받은 상태에 있다. 즉 죄사함, 영생, 성령 받음, 하나님 나라가 임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의 은사들, 거룩함의 능력 등 구원에 속한 한없는 선물들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량을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장 믿음으로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신 수단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신 맏형, 이 죄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너무나 검은 죄악들이 있고 진홍처럼 붉은 죄악이 있더라도 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약속, 내 아들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나아가면 주님 보좌에 이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로 통과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약속 이행을 맛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주의 재림 때 완전한 약속의 성취인 영원한 영육간의 영생 및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한 소망 때문에 큰 안위를 받게 되었다. 그 소망은 장래의 약속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이다. 지금 이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 즉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 이거 너무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줄을 칠 수가 없어요. 저도 줄을 치는데 그냥 페이지마다 안 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닻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닻을 떨어뜨린 배는 그냥 휩쓸려 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점점 휩쓸려 가다가 파손되지요. 영혼의 닻은 그 영혼이 안정된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항상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지런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거기에 힘쓰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히브리 6장이. 이 부분은 우리는 우습게 여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늘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다. 욥기를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숙제를 받고는 죽을 지경이 된다. 그런데 그의 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성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짜잔 하고 등장하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질문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게 다예요. 너무너무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통할 때 욥의 슬픔과 좌절은 순식간에 기쁨과 만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녀들, 잃었던 자녀들 다시 다 돌려주시고 또 모든 재산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목하게 되어 모든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모든 이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당장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 가운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근데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있고 거기에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거 전부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 뵐 것이다.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완전하게 그분과 교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영원히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다.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히브리 사도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즉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으며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이,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 상태가 지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신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인성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에 그 인사말의 초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만유의 주,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람으로서 다가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일단 모든 말과 생각과 모든 결정의 바탕으로 두고서,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것이 지금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둠은 방해하죠.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은 그것을 방해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거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러 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은 이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현상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뚜렷하게 닮아가는 것들, 생각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즉 거짓말하면서도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들, 죄책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지면은 조금만 나의 자랑하는 말들이 나간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가슴을 치도록 돼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내 자신을 여전히 드러내려는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그 추악한 것들에 대한 그 반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에게서는 거짓이란 것이 나갈 수가 없고, 가능한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으며 또 교만한 자리를 항상 경계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오직 삶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귀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런 분들에게는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 특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이미 성취된 하나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자. 자, 히브리 7장 1절에 10절입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봉독할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강론을 나누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이 히브리 7장 같은 내용들을 다시 본다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요새 최근에 계속 만나는 목사님들이 시부리서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성경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시부리서인데 하면서 그 같은 유명한 교수를 되면서 그 힘든 시부리서를 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부리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하면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시부리서를 엄두도 못 냅니다. 엄두도 안 내요. 우리 교수님 신학교에서 볼 때 시부리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에서는 모세 언약에 따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 주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물론 구약의 동물 제사 및 제사장 제도 등은 전부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및 그분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및 대제사장직에 대해 자세히 계시해 준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그리스도는 모든 선자들보다 뛰어난 마지막 선자 또는 그 선자이시며 또한 그 어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며 아론보다 뛰어나고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히브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이며 더 나은 성소이고 더 나은 희생 제물인 사실을 증거한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에 누구든지 새 언약을 저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모세에게로 간다면 이는 베드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신성 모독적인 죄가 된다. 이러한 경우 회개하는 길이 제거되는 것이기에 구원의 길이 차단된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 백투 제루살렘 뭐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성경에 대한 히브리서 내용 같은 것들을 전혀 지금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역사적 경륜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이 배도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이 정말 택한 백성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 이방 교회들은 배도로 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현재 배도한 상태의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뭐 높이거나 그들과 함께 뭐 공동 작전을 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사고방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배도 상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신성 모독죄 상태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 9장의 11장 내용까지 이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일은 없어요. 완전히 멸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비하기만 해요, 아직까지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자비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그 민족을, 그 어마어마한 악독한 민족을 주님께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마무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독특한 그런 어떤 대우를 하거나 그들과 뭐 결탁을 하거나 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러 돌아다니거나 랍비들을 훌륭하게 여기거나 그런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건 히브리서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격적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맏형이라는 정말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지금 곧바로 영광에 이르셔서 지금 승천만 하셨지,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즉 영광의 시대에 들어온 제자들로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동일한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그 인격적 관계가 지금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이 되면서 그분 안에서 구약으로 치면 왕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선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정말 되돌아가기 인간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누가 대제사장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계속 그분을, 정확하게 그분을 짚어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람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왜 동정하지 못해요? 그분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인성을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렇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다 마귀의 시험 다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점에 대해 멜기세덱을 언급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과 연결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 멜기세덱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고찰해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 아주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내용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그 나타났던 대제사장은 또 멜기세덱이다. 뭐 별 그런 이상한 쪽에 분명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서 뭐 그냥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린 지금 오늘 멜기세덱도 한번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 말은 의의 왕, 그 말 자체가 이름이 의의 왕 또는 의로운 왕이란 뜻이다. 그는 살렘의 의로운 왕이었다. 그런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인데 평화의 장소 또는 평화를 소유함이란 뜻이다. 우리 시편 76편 2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는 내용을 보는데 살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는 각 민족과 나라 가운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다 하나였다. 즉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였기에 왕은 곧 제사장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데 있었다.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고작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참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알아본다.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히브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한다.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 그는 평화의 도성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그가 천사였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미리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 시대라 아무거나 떠들면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떠드는 것을 또 듣고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엉망이죠. 특히 진리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은 더 심각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멜기세덱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상은 성경 및 복음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위험한 신학으로 흐를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예표하는 어떤 실제 인물로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나 삶으로 완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의를 이루어내셨다. 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은 그분의 율법을 온 마음과 삶으로 다 지키는 것을 말한다. 아무튼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사건에서만 등장한다.
그리고 구약 기록을 보아도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으며 그 후손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오고 그 후 1000년이 지난 뒤 다윗이 쓴 시편 110편 4절에서 등장한다. 다윗은 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 언급할 때 멜기세덱을 말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그 후 또 다른 1000년이 흐른 뒤 히브리 사도가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히브리 사도는 멜기세덱은 부모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을 성경 및 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섭리, 그의 삶에 대한 기록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예표만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는 족보 또는 계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 아무런 족보 또는 계보가 없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이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즉 멜기세덱은 예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동일해요. 모든 원칙이. 다윗 왕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영원한 왕이에요. 모세는 선자로서의 예표이고 영원한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은 그림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 둘은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점에서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멜기세덱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 땅의 구제주와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무엇을 닮았다는 것인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담당한 면에서 닮았다. 그 점에서 멜기세덱은 예표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실체이다.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데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레위보다 뛰어나다.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수, 더 나은 희생제물, 그리고 더 나은 약속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모세는 실제 인물이다. 그는 구약의 선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그는 그 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윗은 실제 인물이다. 그는 구약의 왕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는 그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이다. 그는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정확한 균형과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11조. 이제 4절부터 10절을 보자.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그가 승리하여 벌어들인 노량물의 10의 1을 바쳤다는 것이다. 여기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11조란 내가 받은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11조는 무슨 교회 재정에 돕느라고 헌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합니다. 내가 벌어먹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즉 아브라함은 그의 종 318명으로 내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겠는데 그 승리는 철저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11조이다. 그리고 그 11조를 주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제사장에 바쳤던 것이다. 이는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11조 개념은 모세에게 속한 개념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11조를 무너뜨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11조는 그냥 구약의 율법에 속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속했다고 하면서 공격을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사건이 11조 정신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11조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에 바치는 것이요. 그것은 모세에게 속한 개념이 아니면 영원한 개념으로서 영원한 개념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 곧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 책임감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나를 믿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과 관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바들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4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증거한 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7절에 보아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레아를 통해 낳은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 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하시고 그중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머지 아론 계통을 제외한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아무튼 레위 및 그 후손인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이는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 및 그의 후손인 아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된다. 지금 히브리서 사도가 가진 혈통 개념은 언약 개념과 같다. 즉 인류는 조상의 행동에 따라 그 후손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자연법 또는 행위 언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다 같이 그와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어 아담이 얻게 된 죄의 결과를 인류 모두가 지게 된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것은 그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은혜 언약은 혈통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아무튼 히브리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아론 및 레위 제사법은 멜기세덱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론의 조상은 레위요 레위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아론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8절은 모세의 법에 따른 레위법의 11조는 잠깐 있다 죽어버린 제사장들에게 바친 것이지만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대제사장에게 바친 셈이 된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이 머리 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복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레위 그리고 아론 및 그의 후손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해 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말씀한다. 다음까지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갈리지 않는다. 히브리 7장 24절에서 갈리지 않는다는 뜻은 원어로 아파라바토스인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결코 바뀌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결코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늘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를 깊게 깨닫고 현실에 적용한 분이 있다. 바로 바울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사실을 알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의 자세를 잃은 적이 없었다. 또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심지어 한없이 반복되며 되풀이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바로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예.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번 주에 깨어 있었어. 그러니까 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게. 이건 지금 자기 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지금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의 기도도 받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나 내게 필요한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안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깨어 지냈던 또 죄악을 많이 지냈던 그분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이제 7장 11절부터 24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하는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개역개정에서 11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면서 이해가 됐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어떤 스트럭처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스트럭처 없으면 개역개정 지금 이 번역한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정말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을 그 개역개정 번역한 분들이 아마 이 복음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이 통달되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걸 번역해내야 되기 때문에 막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식의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관통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해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자기가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특히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복음을 가르칠 수 없고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모르는데 가르치고 앉아있으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걸 가르치면 반드시 듣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히브리서 같은 것들 또 이제 그런 현대인의 성경 스테반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된 가운데서 번역된 것들을 보시면 이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의 대제사장의 역할 중보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축을 이루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시편 110편 4절은 유대인들 즉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공인된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 이게 시편 110편 4절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 그 사도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즉 히브리 사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사실에서 논리를 풀어간다. 여기 너는 이제 메시아, 아버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히브리 사도의 주장이 먹혀들게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멜기세덱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본문 11절은 A라는 원어로 시작하는데 그 뜻은 만일이라는 뜻이다. 만일 온전함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뜻이다. 한편 만일이라는 A는 있었으면으로 번역된 원어 에인, 즉 현재 미완료 등동 동사와 함께 사용됐는데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즉 나는 새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텐데라고 말하면서 가정법을 쓴다. 바로 이러한 가정법 형태로 쓰여 있다. 히브리 전체를 통해 알리려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및 제사장 제도는 앞으로 등장할 어떤 실체의 그림자 및 예표일 뿐 그것으로는 온전함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예, 여기 개혁은 뭐 인간들이 힘을 내서 개혁하는 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열 때,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냥 예표로 그림자로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로 몽학선생으로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11절에서 온전함은 원어로 텔레이오시스인데 약속의 성취 또는 어떤 목적의 완성에 이른 상태란 뜻이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 연합을 알려주고 또한 그 연합을 통한 성도의 온전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려준다. 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한 것이.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특별히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인격적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의식하는 것처럼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만이 그분 안에서 중보자에게 나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표를 가지고서도 어떤 희미한 흔적들은 있지만 그 온전함은 지금 실체가 왔을 때 그 실체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정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그토록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 그러니까 중보자를 빠뜨린 복음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보자를 빠뜨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네 하는 사건을 믿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데 성경은 사건을 믿고 나오라고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 그래요. 이때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나는 죄인이라 즉사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안 만나 주시는 게 이제 안전한 거죠. 만나시면 난 죽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만나 주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맹세로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게 할 수 없다.
즉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로는 사실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표하는 그 실체가 장래에 올 것을 믿음으로 미리 그 효과를 가불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구약 사람들은 정말 오실 메시아를 성경대로 나를 대속하실 어린 양들과 소를 잡으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번제로 드리면서 이것들이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 나 대신에 죽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려면서 이 짐승들이 내 죄를 찢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로 상징되는 모든 예식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대속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랑. 그들은 아직 그 사건이 오지 않았지만, 즉 성육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없고 부활 사건도 없지만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영임을 받으면서 죄상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영적인 할례를, 내면의 할례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실제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죄사함 및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다. 또한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이 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로는 죄 문제 및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가 실제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른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11절에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원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을 세운다는 의미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이런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대제사장이 오셔야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11절 중간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모세 역시 레위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모든 율법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바뀌려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법으로 정한 율법 역시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지만 특히 의식 제도를 암시하고 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 및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들과 제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라고 뚜렷하게 말함으로 율법 중에 제사 부분을 지적한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 지파의 경우 한 사람도 제단에서 일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전혀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이 바뀐 것은 율법이 상징하는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오심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 바뀐 완성된 율법은 복음이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는 그림자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이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완전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파로 치면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유다 지파는 왕족이다. 그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계속 왕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관련하여 말한 것이 전혀 없다. 즉 율법은 이 지파에 대해 제사장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실은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또는 개혁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시사한다. 14절에서 나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뜻은 새벽별이 떠오르듯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새로운 가지에서 싹이 돋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오직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15절을 보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5절 원본에는 만일이 들어있다. 즉 또한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 제사장은 모세가 언급한 레위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반차의 제사장이 더욱 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는 레위 제사장직이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직, 그러나 전혀 종류가 다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부터 원어를 살면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러하다. 우리 주께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는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것이 더더욱 분명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선포한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다윗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이면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엔톨레인데요. 제사제도와 관련한 규칙 및 규율을 의미합니다. 곧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 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와 관련한 모든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하여야 한다. 곁으로 치워버린다. 없애야, 제거해야 되는 등이다. 19절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누차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만이 용키폰 날에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것도 죽을지도 몰라서 방울을 달고 모든 준비를 하고, 밖에서는 그냥 저기 먼 곳에서 이 지성소나 이 성소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많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전부였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 모세 율법에 속한 구약의 제사장 제대로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급하지 못하는 더 좋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소망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가 생겨나야 한다고 해석한 에페이사 고개는 따로 두려우다, 소개하다, 대치 또는 추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나은 소망이 나타나 과거의 율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 소망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으니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이제 믿게 된 이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즉 구약이 모세율법이 말하는 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러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율법으로 될 수 없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계속 같은 결론이에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마지막 선지자세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은 온전해진다. 너무 쉬워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그분이 지불하신 십자가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중보 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다. 두 가지의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는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했다라는 그 사건은 믿지만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우리의 맏형 되심, 우리의 신랑 되심,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우리의 마지막 선자 되심에 대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사도가 그토록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분의 속량과 그분의 대제사장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단번에 영원히 치러진 우리 주 예수님의 속죄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 때 그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앞에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심지어 예수께서 모세의 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정하셨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이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또 메시아 예수를, 사람이신 예수를 영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맹세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렇죠? 모든 왕들 앞에서나 어디 가서나. 바울은 그가 왜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 흉측하고 무서운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씻겨졌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를 삼으시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계신 부활을 전했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맹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더 좋은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의 실체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맹세로 인치신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맹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맹세다. 그 110편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맹세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 삼으셨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나오면 죄사함과 죄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맹세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다. 그냥 예수께만 나와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만나주겠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보함 전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즉 복음은 맹세입니다. 하나님 맹세. 일방적인 은혜.
단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실현하면 되는 것이. 이 맹세는 마지막 맹세임의 영원한 맹세이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 하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께서 하신 맹세는 얼마나 완전한 효력이 있겠는가. 즉 복음의 효력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100% 확실하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율법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 그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마침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옛 언약은 그 기능을 다하게 되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과 옛 언약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침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렇죠? 참 특이하죠. 그리스도의 법이 새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법이긴 법인데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이것과 율법의 관계는 연결점이 있고 또 불연결점이 있어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구원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래요. 네, 지금 우리는 성취된 가운데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요. 자유의 상태에 있어요. 해방이 허락된 상태에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상태에 있어요. 즉 구약의 율법과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곧 복음에 의해 완성된다. 그 완성은 생명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아가페 사랑의 법이다. 23절과 24절은 모세 곧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신들이 늙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어떤 이유로 죽든 죽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계통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았다. 즉 세월이 지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죽고 다시 세워지고 또 죽고 또 다시 세워졌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갈렸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시니 그분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까도 로마서 8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자. 우리가 와서 주님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께는 제 보혈의 공로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값을 다 치릅니다. 우리 세리 자유롭게 가라. 거기다 더 하여 너가 나를 믿을 때 나를 의지한다면 살아있는 나 예수를 믿는다면 내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넘칠 것이 즉 거룩한 생명력이 넘칠 것이 그 생명력을 갖고 가면 내 속에 있는 아주 질긴 옛사람의 그런 완고함들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관화된 많은 그런 굳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대제사장 예수께로 가서 그분께 의탁하고 붙들 때 나타나는 믿음의 효력들이 그러므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해방이 보장되어 있어요. 복음은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자기의 영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율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죄에 대해 늘 승리하는 삶으로서 진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다. 아까 앞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과 나눔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의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우리의 주의 백성들 및 불신자들 향하여서까지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처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사도가 정말 얼마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구절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사실을 모든 성경을 통해 입증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 교통함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며 또한 모든 선한 은혜를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함인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또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너무나 약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이러한 특권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겸손하고 더 덕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또 의무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영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